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욥기서 1장은 욥기서 전체의 큰 그림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성경이 인정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 시편, 그리고 율법에 따른 의인의 삶과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율법서에 따른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욥의 의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의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이 그의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을 다 잃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말을 했지만 욥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여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다 보면 무언가 정체된 본인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처럼 인생의 경험이 많이 없는 설교자가 인생의 고난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서에서 드러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욥기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식 이삭을 제단의 희생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 또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도 욥도 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해하는 부분과 신뢰되는 부분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니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은 동일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 이야기에서 이 땅의 지상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또한 하나님의 법정 나라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법정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친구들의 방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법정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 아래 있음을 강조합니다.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질문하며 그에게 발언권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답을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이 정처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임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묻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말씀하시며 사탄 너가 충동하여 이유 없이 그를 칠지라도 그가 끝까지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4절에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정확한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생명과 관련 있는 표현은 확실합니다. 동물의 가죽은 죽음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바꿀 수 있다. 즉 욥에게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5절에 보시면 그의 뼈와 살을 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단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제한을 두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허락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신뢰할 뿐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욥이 첫 번째 사탄의 공격에서 실패하였더라면 그의 고난도 여기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의로움을 유지함으로 더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삶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나침판이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들 모두에게는 생명의 문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며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이 땅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 욥기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의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런 희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신뢰했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나의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신뢰 또는 반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나요? 신뢰하신다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사탄보다는 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욥의 생명을 제외한 그의 몸을 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특별히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욥의 아내 또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을 욥과 함께
견딘 자가 됨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7절에 사탄은 즉각적으로 공격을 실행합니다. 그는 욥의 발부터 머리 끝까지 질병으로 그를 칩니다. 그래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저주들 중에 하나로서 매우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과 일치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8절의 욥은 잿더미에 앉아, 즉 흙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가려운 피부를 긁게 됩니다. 레위기 법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주변 사람들과 분리되어 혼자 흙바닥에 앉아 그의 육체의 괴로움을 다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아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던진 첫 마디가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너의 온전함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강한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아내 또한 자식 10명을 잃고 매우 낙심한 가운데 남편마저 저주와 같은 피부병이 걸리자 그녀는 욥에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결론이냐라고 되물으며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의 욥의 반응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선 욥은 그녀의 고백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화도 저주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욥은 이제 재산, 종들, 자식들에 이어 본인의 건강과 아내와의 관계마저 깨져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세 친구의 방문입니다. 11절서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에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1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이 세 친구들이 그의 재앙 소식을 듣고 각 지역에서 욥을 찾아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자는 대만에서 왔고 빌닷이라는 친구는 수아라는 지역에서 왔고 소발은 나아마 지역에서 온 친구입니다. 12절에 그들은 욥을 보자 욥의 변형된 모습으로 인하여 그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은 괴로워하며 목청껏 울고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흙먼지를 본인 머리 위로 날리며 그들의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세 친구들은 욥과 함께 밤낮으로 7일 동안 그 흙바닥에 앉아 극심한 욥 앞에 한마디도 못한 채 침묵으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욥의 세 친구들의 방문입니다. 이들은 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아무 말 하지 못하며 그와 함께 흙바닥에 앉아 밤낮으로 7일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두 번째로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번째 공격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독자로서 왜 욥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그 내막을 알지만 이 고통의 중심에 있는 욥은 왜 이런 고통이 그에게 찾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욥은 건강만 잃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욥은 그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좋은 복도 받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 또한 고난을 끝까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올라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십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릴 수 있도록 유혹한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믿음의 사람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자식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마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도 주님의 붙잡아 주심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미움을 이기고 내 삶에 알지 못하는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들어가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의 인내를 나의 것으로 삼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소서. 나의 인내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